할렐루야. 저는 참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 칠성국민학교, 종로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졸업했고 1970년대 중반에 7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울로회, 저희 아버님께서 67년도에 68년인가 67년에 서울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거기서 졸업하고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서울로회 SC 대학생연합회 제가 위원장을 했어요. 지금 회장인가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매주 기도회하고 학원 기도회를 만들어서 7개 대학에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아예 1년을 학교를 제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학원 기도회 운동을 시작하고 또 여름에는 하늘산을 통째로 빌려서 대학생 연합회, 우리 노예의 대학부 연합회 여름 수련회도 연합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 각 교회 대학부 연합 각 교회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는 기도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라고 기도하고 참 산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임원들 가운데. 지금도 일본에 40년 선교한 우리 서강태 선교사님, 또 장학영 목사님, 여러 또 브라질의 또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같은 기에 참 많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참 그때 생각이 오늘 SC 연합 헌신 예배라 그러니까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임원들이 온 세상 위하여 특순하면서 헌신 예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초대해 주셔서 우리 난테스 목사님 교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SC 우리 회원들에게 한번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누가입니다. 이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또 누가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아버지께 다시 이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만민에게 아들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사역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제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전파해야 될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제자들이 지금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앞으로 3년 동안 훈련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언제, when,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전에 이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자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20대 후반 내지 중반 후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20대 초반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30세 이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유일하게 결혼했지만 여전히 20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싱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 청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처자를 남겨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친을 남겨두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미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도 20대 후반 아니면 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수염이 있고 제자들도 수염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막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수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선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마친 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그들은 헌신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 잔치라든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냥 따랐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따랐죠. 별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 세리 직업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뭔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 지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보고,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예수님은 제 아들을 3년 동안 훈련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년은 왜냐하면 3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으니까 아마 1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3년 훈련 기간 중에 3분의 1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를 좀 알아야 될 때가 온 거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지만 계속 따라야 갈 것인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훈련하시면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수련회 같은 걸 하셨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냥 뭐 보통 매일 가르치시는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처럼 추수할 것은 많으니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중에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물어보는 어떤 그런 대화, 깊은 대화를 가진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언제죠? 오늘 이 처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9장 35, 38절.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언제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는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2년은 넘었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기를 얼마나 아는지, 자기를 그때부터 십자가에 이방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의 과정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자도로 들어갑니다. 제자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제죠?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때는 핵심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께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비기를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모임이 언제죠? 마지막 수련회라 그럴까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하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명을 주시고 한 가지 계명 주셨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언제냐? 한 1년 지났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왜 따라야 할 것인지. 그러면 어디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문맥을 살펴보면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본동네로 삼으셨어요. 주소지로 삼으셨어요. 거기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갈릴리의 중심 도시죠, 가버나움이.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가끔씩 돌아오세요. 돌아오셨다가 또 그라사로 가시고 돌아오셨다가 또.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속 외지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도 거기서 또 부모님도 만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딱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다 다니시다가 그냥 예루살렘 간 게 아니고 부모를 남겨두고 떠났지만 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어머니도 만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를 처음 불렀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젠가 한번 한 1년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장소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날마다 대박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2000년 전 그물이 어떻겠어요? 늘 찢어졌을 겁니다. 늘 그물 기우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셀이 돈은 벌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해서 돈은 많지만 돈이 많아서 행복해서 돈이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가 좀 만족하지 않으니까, 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허탈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모른 체하고 그랬겠어요.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친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인생의 의미가 없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도 가고 시돈도 가고 그라사 지방에도 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죠. 의미 있는 것을 보신 거죠. 삶을 본 거죠. 가치 있는 삶을 본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친 거는 달랐어요. 군 있는 자와 같았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의미,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아시고 그들이 과거에 보았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만 봐, 종교인들의 외식만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예수 말씀대로 사시더라고요. 문둥병자를 끌어안더라는 거죠. 손을 대시면 그러시네. 내가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나 원하는 것, 네가 나은 것을 내가 더 원한다. 네가 깨끗하기를 내가 더 원한다. 그래서 네가 더 올바른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내가 더 원한다.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불에 항상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 온전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걸 본 거죠. 그렇게 가버나움에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과거의 삶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삶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냥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에서 그물을 집었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계기,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what 제자들이 본 것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마태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기진됐다는 것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어. 먹지를 못했어. 마시지를 못했어. 인도자가 없어서.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고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1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1년 동안 함께 생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서 천국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인가? 왜 지금 1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2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2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하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지 못하면 만일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 같은 그런 상태에 계속했다면 예수님이 3년 뒤에 아버지께 가실 때 그들은 사도가 될 수 없었고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지금 1년 지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지난 1년 동안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SC 회원들인데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10대에 사실은요. 10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앞으로 너 비전이 뭐냐?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10중 8구 I don't know. 몰라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10대의 꿈을 가지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20대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대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30대에 어떻게 살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대에 준비하셨습니다. 10대에 예수님은 꿈을 가지셨어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먼저 내려간 부모님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에게 너희가 이렇게 부모를 걱정하게 했냐 했을 때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때 아버지의 집에 회복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될 사람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는 20대에 준비하시고 30세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교부들, 사도들도 20대였지만 사막의 속사도들, 사막의 교부들, 또 수도사들, 중세대 수도사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루터, 캘빈 다 20대 중반, 후반 때 일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윌리엄 캐리라든지 근대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의 또 아도니람 저더슨, 버마에 갔던 선교사, 그리고 리빙스톤, 모든 선교사들, 근대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에 조선에 왔던 3,000명이 넘는 미국, 캐나다, 또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전부 다 20대 중반 후반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27세 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26세 때 중국 선교사로 갔어.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다 27세, 26세 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을 그들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왜?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10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생애를 드릴 만큼 드려야 하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한 커리어를 위해서도, 하나의 프로페셔널을 위해서도, 내 하나의 직업을 위해서도 20대에 준비해서 내 평생에 그 직업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쓰임을 받는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한 생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대의 꿈을 품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10대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걸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쓰임 받을 때 그 세대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10대에 장래 일을 말하면서 20대에 헌신하여 순종하여 준비할 때 30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온 생애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Why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추수한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스스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정말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의미가 어떤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신지. 마태복음 10장에 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때 이제 부르시고 제자들 사도로 삼으시고 둘씩 단기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은 9장과 10장을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은 헌신했습니다. 네, 추수할 일꾼으로. 마지막으로 하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20대 제자들 청년 제자들이 일꾼이 될 수가 있었는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제하 삼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주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서 집에 3년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는 막 주 일을 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그 소원은 생겨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저의 인격이나 저의 성격이나 저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 별명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홍당무였어요. 왜냐하면은 출석만 불러도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너무 내성적이라 목사들이라 하도 어텐션을 많이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제가요 좀 어떻게 얼굴이 안 빨개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출석을 부르는데 제가 항상 중간쯤 30번, 31번. 근데 출석을 부르면 얼마나 제가 내성적이냐면은 20번, 23번, 막 25번, 26번 오면 가슴이 동동동동동동동. 29번, 예. 30번, 예. 30번, 네. 30번. 그럼 옆에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 별명이 그냥 새색시였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좀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갈 때는 반이 바뀌잖아요.
1년 동안 새색시해서 얼마나 이게 싫은지. 그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세반이니까 이제 딱 이제 모른 체 같으면 같이 올라오네. 그래서 야 섹시야 하면 그때부터 또 섹시야. 3년 동안 섹시로 살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섹시 별명을 안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든지 제가 술속 부를 때 예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 그러냐 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별명이 영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헌신을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제가 저를 아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부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있으면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지금 말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 속을 아니까. 제가 항상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제가 둘째인데 그래서 밤마다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구보다 제가 알아요.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왔어요. 밤마다 일어나서 동생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날 밤에도 혼자 일어나서 울고 있는데 환한 달빛이 창문으로 확 비춰오고 있었어요. 아니,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족한지 모르고 내가 너를 불렀는 줄 아느냐? 불렀겠느냐? 내가 너를 바꾸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바꿔줄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확 주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날 바꾸었으면 되지.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일어나서 감사하고 막 춤을 추듯이. 물론 제가 바뀌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쓰신 거예요. 베드로도 쓰셨다면은 우리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How? 어떻게 주의 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사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이렇게 과연 가야 되겠어요? 이 이주민들 보세요. 잘 살려고 이 땅에 왔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지어 삼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일이 많아요. 수사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추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죠. 전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기만 하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와예요. 저는 제 아들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로 그들을 부르세요. 순종했어요.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께 수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시켜 주세요. 첫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일꾼이 필요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에 있었지만 한 8년 전에 스페인에 3년 동안 다녀왔어요. 스페인은요 14,000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하나라도 있는 도시가 600개예요. 9,600개가 9,800개 도시의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으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0.2%, 3% 복음화율입니다. 얼마나 할 일을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레콩키스트라 그래가지고 스페인 무오족을 무슬림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다시 재정복했을 때에 가톨릭 왕국이 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 세대 동안에 이사벨라 여왕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동안 40년 동안 몇 명의 가톨릭 싱글 선교사들, 독신 가톨릭 수도사들이 몇 명이 중남미로 선교사로 간 줄 아세요? 40년 동안 5만 명이 갔습니다. 5만 명이. 프랑스에서 3만 명이 갔습니다. 스페인에서 5만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가톨릭화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페인이 언젠가는 5만 명의 개신교 선교사 배출하게 하여 주세요. 스페인의 도시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스페인에 정말 스페인이에요. 놀라운 이제 가능성 있는 게 뭐냐? 스페인에 여러분 스페인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보다 스페인어 성경이 50년 전에 먼저 출판됐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100년 전에 스페인에서 종교개혁 프리 레포메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세비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산 이시드로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어로. 그 사람이 레이나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발레라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가르친다고. 그때는 라틴어로만 한.
그래서 전부 다 수장시키고 화형시키고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 수도사들이. 그 레이나가 도망다니면서 20년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한 게 레이나 발레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암살자를 피해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캘빈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나중에 또 도망가서 런던에서 이제 섬에서 도망온 사람들을 개신교인들을 목회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발레라가 그 친구 발레라 수도사가 그 성경을 20년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이름이 레이나 발레라라고 하는 스페인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때에 스페인에 있던 때에 스페인어 성경이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현대어로. 그 다음 1500년대니까 구어죠. 현대어로 스페인에서 스페인 현지의 언어에 맞게 팔라브라라고 하는 성경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잘 했어요. 루터 때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유럽이 변화됐어요. 그렇지 저는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세대 안에 스페인에 부흥이 일어나서 복음화가 되어서 스페인으로부터 5만 명의 선교사가 온 세계로 모슬렘 국가로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김중곤 목사님이 50년 전에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옛날에 1974년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 그때는 고층 빌딩이 없고 그냥 허벌판이었으니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번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때 100만 명이라 지금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구에. 50년 전에.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일주일 기도 이 엑스플로 74 성회를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일날 100만 명 앞에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10년 내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손들으라 그랬어요. 그때 3만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을 선교사로 바치겠다는 사람 손들어라. 일어나라. 3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사람 일어나라. 전체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어떻게 3만 명 파송하게 된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헌신했을 때. 저는 지금 40년 동안 선교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드 선교 또 300명 선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때 일어났어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평균 선교사 연령이 50대 후반입니다. 다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 다 은퇴하고 있습니다. 다시 20대 청년들이 헌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50년 한국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50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하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중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10만 명 선교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실까 걱정입니다. 저는 중국교회가 10만 명을 파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도 또 10만 명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촛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금촛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20대 청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서부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서 내보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새 성전을 주신다. 대구의 새로운 부흥을, 청년 부흥을 우리 서부교회가 담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SC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40년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선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서부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택하신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